샬롬.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된 하루로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정직한 길과 악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종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많은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나 그러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못하였던 왕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 왕이 결국은 아합과 함께 아람을 치는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던 영역, 정치적이고 외교적이었던 그런 영역의 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의 연합, 교제, 그 틈이 결국은 그의 발목을 스스로 이제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할지라도 많이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순종했을지라도 온전하게 다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순종하지 못한 그 틈과 같은 영역,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많이 순종했었던 모든 것까지 다 허망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아합 왕은 어떤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전쟁을 이제 나서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속임수를 써서 전쟁을 이겨보겠나라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얼핏 또 사람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그 얕은 꾀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얄팍한 속임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완전하게 실행해 가시죠. 완전하게 심판을 이루십니다. 아합이 전사하게 된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순종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2달 동안 4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나누었던 열왕기상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이 22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 누리고 또 삶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었더라. 인생이 거의 이제 대부분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던 아합 왕이 이제 비로소 어제 본문에 의해서 마침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은 그렇게 이제 악한 왕인 아합이 그렇게 죽었다, 심판대로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죠. 아합 왕에게 오랫동안 두었던 그 시선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들의 아들들, 이들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아들들에게로 이제 시선이 돌아가죠. 이 열왕기서를 쓴 열왕기서 기자가 이렇게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여호사밧과 그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듯이 썼다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옮겨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사밧 왕은 그의 나이 35세에 왕이 되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 아수바라고 설명을 해요. 북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왕들이 대부분 반역과 같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소위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벌의 개념으로 이렇게 왕위가 계속 쿠데타에 의해서 바뀌어 가죠. 근데 그런 것에 반해 남유다의 왕들이 왕위를 이렇게 이어받는 과정들을 보면은 왕위를 이어받을 때 대부분 왕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남유다 왕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표면적인 말이라면 그 안에 깔려있는 더 깊은 의미는 이거예요. 그렇게 남유다의 왕위가 아주 변화무쌍한 여러 정세들 속에서도 또 상황들 속에서도 그렇게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가문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저변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 5월에 걸쳐서 열왕기 상만 보았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남북왕국의 모든 왕들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펴본 것, 4, 5월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본 것만으로도 이 왕들의 역사, 이 국가의 흥망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 이러저러한 상황들에 의해 많은 영향들을 받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힘이라는 것이 절대 권력인 것 같다가도, 정말 흔들리지 않을 절대 권력인 것 같아 보이다가도 조금만 지나고 보면 막 물결에 흔들리는 나뭇잎 마냥 이리저리 막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위들이 그러했고요. 떠돌아다니는 나뭇잎처럼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이 근본 없이 흔들리고 왔다가 사라졌지만 여러분, 그 모든 와중에도 끝끝내 변함없이 살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만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한가운데서도, 그 와중에서도 변함없이 진행되었고 변함없이 약속대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우리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서가 여호사밧 왕을 다음과 같이 이제 평가를 해요.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43절 요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설번역 버전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것처럼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본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 앞에 우리말로는 미처 표현되지 못한 그래서 생략된 것 같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사밧은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호사밧 왕은 그 유다의 3대 선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었죠. 히스기야 요시아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꼽히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 왕이 행한 선정, 그러니까 선한 다스림, 치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해 보자면 그는 군사력을 강화시켰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죠. 예. 군사력을 강화시켰고요. 바알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 곳곳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백성들의 송사,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실수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게 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종교적으로 백성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아주 뿌리까지 완전히 척결하지는 못했고요. 정치적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실책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다 모든 영역에서 순종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들과 같은 선정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좋은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인간이기에 흔들리기는 하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래도 계속 두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길 바라요. 혹시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이키라 깨닫게 하시는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지체 없이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 마음을 또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그런 복된 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했던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이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했던 뭐랄까요, 좀 큰 실책이 이제 나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에돔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돔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이제 48절, 49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일종의 배경 같은 설명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선한 길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유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강하게 하셨어요. 아마도 당시에 이때 에돔이 여호사밧에 의해서 유다에 이제 복속되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유다는 점점 더 세력이 확장되었었고 드디어 이제 해상 무역으로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일에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만연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쉼없이 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이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헌인관계에 맺었고요.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함께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해상 무역도 도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위가 계속되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9장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하기까지도 하셨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의 선박이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경고가 성취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4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보냈던 메시지, 다시 연합하자라는 그런 일종의 연합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왜 아기 때는 칼을 멀리하게 해야 되는지, 왜 커서도 불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 큰 성인이 되어도 유해한 매체들이나 문화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지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내가 혹시 가까워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라 하신 것들을 혹시 여전히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것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또 거꾸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할 거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나중에 또 깨닫고 보니 와, 이것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이것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또 세상 만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우리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옳으십니다. 그것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